가정을 떠올리고 또 우리는 이제 5월의 첫날을 맞이하여서 저는 5월 한 달 동안 좀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믿음의 가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이제 둘째 주에는 믿음의 가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또 셋째 주는 자녀들에 대해서, 넷째 주는 이 부부 사이에 대해서 우리가 가정에 관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참 말씀이 통해서 주신 은혜가 남다르시겠죠. 그러나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으셨고 또 이제 앞으로 가정을 이루어 가셔야 할 분들에게는 여러분, 말씀을 좀 통해서 앞으로 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겠다,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좀 상고하고 생각하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의 앞날을 기대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경제 잡지인 포브스에서 2024년 미국의 가장 부자인 가문이 누구인가라는 조사를 했습니다. 매년 이 조사를 하는데 올해도 역시 2,760억 달러의 재산을 소유한, 한국 돈으로 하면 360조라고 합니다. 360조, 억이 아니라 조. 360조를 소유한 월튼 가문이 1위에 올랐습니다. 이 월튼 가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월마트를 그리고 샘스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가문이죠. 월마트 창업자의 월튼은 1945년에 작은 상점에서 시작해서 1969년에 월마트를 시작한 후에 지금까지도 대를 이어서 엄청난 부를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본인의 당대에 주신 재물을 잘 지키고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자자손손 대를 이어 물려주는 것이 있다는 것,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주어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부자 가문으로 꼽히는 한 가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록펠러라고 하는 가문이죠. 이 록펠러의 가문은 엄청난 부를 록펠러 당시에 이루었지만 록펠러 3세가 가문의 비리를 폭로하고 또 4세가 이제 가문을 떠나려고 하는 일들로 인해서 가문이 흔들리고 위기를 맞이하며 결국 록펠러 7세에 와서는 그의 가문의 상징과도 같았던 뉴욕의 맨해튼에 있는 록펠러 센터를 이제 매각을 하는 이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1620년에 메이플라워 홀을 타고 청교도들이 이 미국 땅에 처음 발을 디딛고 미국 역사상 400여 년의 시간 동안 통틀어 손에 꼽히는 부를 이루었고 또 부를 이루어가는 이 두 가정을 보면서 역대상 29장 12절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떠오릅니다. 부와 존귀가 주께로부터 나오고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의 손에 달렸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You make people rich and powerful and famous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분, 그리고 우리를 파워풀하게 힘이 있게 만드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유명하게 존귀하게 만드시는 분, 그 모든 힘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잘 사용하고 또 그 주신 재물을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물려주는 것,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나에게 부와 재물, 명예,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자손손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이 있다면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유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인생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갈 수 있는지 먼저 믿음의 가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지에 대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가문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가문이라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의 대를 이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이 자자손손 대를 이어져 내려오는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지만 나의 당대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그 믿음이 전해지고 있는 가정을 믿음의 가문이라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대를 이어서 믿음이 전해지는 가문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2대가, 3대가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가문이 있지요. 그러나 믿음의 명문 가문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부와 명예, 권력을 물려주고 오는 것, 대대로 이어가는 것을 명문 가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명문 가문은 선조들에게 이미 주신 그 믿음을 계승하며 그의 자자손손들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어 세상에서 쓰임 받는 가문을 바로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왕의 명령인 바벨론의 그 포로 교육을 거부하고도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른 다니엘,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킨 민족의 지도자 모세와 같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 여러분의 자자손손 이어져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가문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다니엘과 같은,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단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리어 세상에서 부와 명예 또 존귀함을 받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어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할까요? 한국에서는 중고등학생들 담당할 때에 60명, 70명의 아이들이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간이 되면 30명, 40명 이렇게 예배드린 인원이 딱 반토막이 납니다. 시험 공부해야 돼서 학원에 가서 보충해야 돼서 밤새 토요일 날 공부하느라 늦잠 자서 주일날 못 일어나서 예배에 나오지 못한 이유가 다양합니다. 부모님이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은 중직자의 자녀들도 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오늘 누구누구 교회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라고 물으면은 이분들이 죄송해서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분들도 아시는 거죠. 이게 잘못된다라는 거. 그러나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없죠. 그리고 공부, 성적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의 문화에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두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니까 청년이 되어서도요,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저 저녁 예배 드릴게요. 다음 주에 나갈게요. 이번에 뭐가 있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다 이유를 대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아주 가볍게 경홀히 여깁니다. 그러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하지만 또 살만해지면 어때요? 안 나와요. 인생에 좀 살만하고 괜찮은 것 같으면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 무슨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드려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 이 믿음의 근간이 다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기본입니다. 기본이 무엇인지 아시죠? 디폴트예요. 디폴트, 기본값이에요. 이거 주일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본값이에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 앞에 갈급함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엘리는 모세의 형 아론의 넷째 아들, 그러니까 모세의 자손이에요. 모세의 후손이에요. 모세의 형 아론의 후손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의 집안은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는 대대로 뼈대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명문 가문이었어요. 신앙의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엘리도 그의 나이 58세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일반 제사장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가장 제사장 중에 1등이 되는 대제사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성경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배였다. 그들은 여호와를 두렵게 여기지 않았다. 성경은 엘리의 두 아들이 불량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량배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불량배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번역본에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대제사장인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에 대해 몰랐을까요? 아버지가 회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회막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었던 사람인데 엘리의 두 아들들이 아버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몰랐을까요? 그들은 대제사장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었지만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 두 아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온 재물을, 좋은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먼저 보고 거기서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자신들이 가지고 가는 것, 좋은 게 뭐가 있나,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잠자리를 하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행하던 관습 그대로 똑같이 생활하였습니다. 결국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전쟁에 패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마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심을 받습니다. 또한 영원한 심판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라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이 여러분들의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대를 이어 복음이 전해지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몰라서 멸망하고 수치를 당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써 존귀하게 되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을까요? 신명기 6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앉으나 서나 같이 이야기를 할 때나 길을 갈 때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말을 주로 하고 살아가십니까? 아이들과 가정에서 식사의 자리에서 또는 아이들을 학교에 왔다 갔다 라이드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어떠한 대화로 자녀들에게 다가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들은 어떠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를 여러분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아빠 엄마가 믿는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부지런히라는 뜻은 인이 박히도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인이 박히도록. 아빠, don't do that. 제발 좀 그만해. I know, I knew it. 알겠다고 막 두 손 두 발 다 들 때까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너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부지런히 가르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impress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깊이 마음 가운데에 각인이 되도록 새겨질 때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이야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자손손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는요, 부모인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아브라함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의 삶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 같은, 믿음의 조상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이집트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 왕에게 빼앗길 뻔한 일들, 그리고 창세기 20장에서 똑같이 블레셋 지역의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왕에게 보내려고 하는 모습, 실수를 두 번이나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11년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녀를 얻지 못하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으로 몸종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 아브라함. 그러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한 것입니다. 본문의 1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 자신을 무척 사랑하고 애지중지 돌보아주는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에 돌변하여서 자신을 잡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한 이삭이 무엇을 보고 느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아, 하나님 말씀에는 노가 없는 거구나. 그냥 순종밖에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삭은 이미 그의 나이에 젊은 시절에 다 살아있는 생생한 믿음을 경험한 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아버지의 믿음을 본 이삭은 그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가 농사를 지어도 100배나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파는 데마다 물이 터져 나오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가 수고한 노력의 모든 것들에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느 집사님의 가정은 주일 예배는 무조건 주일 본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가신 분들이 계세요. 이 신앙의 기준인 거죠. 성경에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본 예배, 주일 예배는 꼭 우리 섬기는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 주일 예배는 어디를 가든 꼭 드려야 된다라는 믿음을 이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계시죠. 미국에서 자녀를 잘 서포트하려면요, 여러분 주일 예배 참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스포츠 중요하잖아요. 아이들 스포츠 하는 거 따라다녀야 되는데 꼭 주일날 아침에 또는 주일날 오후에 예배 시간에 갈 수 없는 상황에 맞이합니다. 아이들 무슨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또 왜 그렇게 주일날 많이 하는지, 이 나라가 도대체 크리스찬 국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주일날 이 모든 행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아침 일찍 예배 드리더라고요. 한 8시, 7시 예배 드리고 스포츠 활동하는데, 미국에서 자녀들 서포트하고 잘 키우는 게 정말 믿음 생활하는데 큰 도전이 되고 힘든 일입니다. 아이의 스포츠 활동이나 중요한 이벤트가 주일 예배 시간과 겹쳐서 여러분 혹시 고민할 것도 없이 주일 예배를 좀 스킵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신앙 안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자연스럽게 언젠가 그들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무슨 일이 있거나 또 어떤 일이 발생하면은 자연스럽게 스킵하는, 패스하는 이런 인생을 똑같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려고,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요,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언젠가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여러분의 믿음을 이어가는 믿음의 대를 잇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순종과 타협 없는 믿음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타협이 없는 믿음의 모습과 기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의 명문 가문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믿음에 물려줄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 하는 그 아버지의 신앙의 모습을 본 그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이삭을 통해 야곱과 그의 12 아들들까지 전해지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자자손손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주고, 우리의 할아버지 때, 할머니 때부터 믿음이 전해져 내려왔다라는 그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았고 또 자녀가 없으신 분들, 훗날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여주시는, 믿음을 계승하는 복된 삶을, 복된 가정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제 자녀들 다 컸어요, 목사님. 예? 품 떠난 자식이에요. 이제 뭐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늦은 것 같고 자녀들에게 말하기도 힘들고 이제 뭐 말하면 엄마 끊어!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서 얘기 안 하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 다 듣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그의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비록 고되고 힘들지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붙들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가르치며 자자손손 믿음의 대를 이어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예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이 은혜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유산이 찾아손손 전해지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하고 가르치며 우리의 생에 숨이 다하는 그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지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증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영영 부를 나의 찬양 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유산을 대를 이어가며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자 바라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